71절에 대한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가진 사람을 보고 그의 허물을 들추어 내면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 사람은 현세에서 백납병을 얻을 것이다. 주석 개송은 법화경을 받아가져 읽고 쓰면서 마음으로 크게 믿고 행하는 사람, 허물과 단점들을 들추어 내어 사람들께 퍼뜨리면 죄를 받으리. 덮어 씌워 괴롭히고 고통 주면은 성불 종자 끊어버린 살생이므로 부처님을 죽이는 죄가 되어서 현세에서 백납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옆집, 앞집, 뒷집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그냥 서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인사를 모두 서로 잘 합니다. 한국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100일 동안 또 이렇게 산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이 들어서 꼬마들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손을 들고 여기 말로 남았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우리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즘 시대를 살면서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새벽 4시면은 애불을 모시고 애불 끝나면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은 참선하고 이제 어느 절이나 이건 똑같이 수백 년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게 그게 예전에는 가정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님 아버님이 가정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힘들고 넉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평불만 없이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넉넉하고 넘치다 보니까 뭔가 그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님들의 기도가 없어지고 아버님들은 아예 절에 가는 것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침 7시가 되면은 이 집 저 집에서 요령 흔드는 소리가 납니다. 알아봤더니 불교인 집안이나 힌두교인 집안이나 거의 모든 이게 비슷합니다. 그 불교 집안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 경전을 읽고 힌두교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이렇게 모두 매일 이렇게 한 30분씩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6층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설법하고 또 이제 설법을 하지 않을 때는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목닥을 치면서 열심히 독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꼬마들도 다 듣고 나를 보면 합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살려야 되겠다. 한국의 기독교는 새벽 기도를 잘합니다. 새벽. 진짜 새벽 기도는 절에서 하는 것인데 절에서는 이게 차차 이제 소멸돼 버리고 기독교에서는 새벽 기도에 모두 참석해 가지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청소하고 잘합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100만 법화경 사경 행단님들한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법문품 한 번씩 그냥 빨리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법화경이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품 법화경 25품에 있습니다. 응? 관세음보살 법문품이라도 매일 아침에 빨리빨리 한번 읽고 나면 백발염주 10번 돌리면 1080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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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염불이 이루어집니다. 경을 읽는 기도와 염불하는 기도가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신앙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응? 경전을 읽는 믿음이 살아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게 밝아지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자자손손들이 다 직장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장애가 없이 잘 열립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학교에서 물론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 아주 부족합니다. 아주 매일 아침에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독송하시고 백발염주 10번 돌리시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기도하시고 반드시 가정을 위해서 축원하세요. 부처님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우리 집안 온 가족들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기 아빠 하는 일 잘 되도록 사업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응? 이렇게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할 것 같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잊어버렸고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지식으로 탈바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1절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진 사람을 보고 법화경을 늘 읽는 사람, 늘 쓰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법화경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법화경 한 권씩이라도 선물하면서 한 100번만 읽어보게 10번만 읽어보게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비난을 했을 때 해방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가지가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언젠가는 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이것저것 욕심도 내고 성도 내고 어리석은 짓도 하면서 우리가 볼 때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 험담하면서 몰아붙이지 마라. 그렇게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악한 일을 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일 크게 하고 또 그 사람 하나를 놓고 군중들이 모여서 계속 질책하고 비방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악을 행한다. 그 악이 뭐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인들 실수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인들 잘못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리석고 믿고 악한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그 용서 뒤에는 뭐가 오느냐? 반드시 포용이 따라옵니다. 넓은 가슴으로 안아야 됩니다. 대자대비심으로 안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모든 넓은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알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찬탄해주면서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법화경 10번만 읽어라. 읽을 것 같으면 그대 운명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참다운 전법이다. 아무리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 험담해도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주변에 서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못 되고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아무리 혼자 잘 살아도 분명한 사실은 늙음이 그 사람을 잡아가 버립니다. 얼굴을 10번 100번 뜯어 고쳐도 늙음이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두 번째는 병이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병이.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승사자가 잡아갑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 잘못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다 압니다. 누가 나를 어느 석상에 가서 그렇게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다 알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른 척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비심입니다.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경전에 허물이 있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경전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설법인데 경전의 설법은 모두가 비유설법이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그런 뭔가를 비유하고 비교해서 하신 설법이다. 그 깊은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지 글자를 보고 비방하면 되겠느냐. 응? 어떤 사람은 또 스님을 보고 또 비방을 합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희삼. 거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서 애불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설법하고 마당 쓸고 살면 그런 정도로 만족해라. 더 이상 뭔가를 바라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이나 잘못한 일이나 너무 그렇게 흑백을 가리려고 덤벼들지 마라. 남 보고 정말로 인색하다 말한 사람은 자기는 10배 인색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격은 10배 더 못됐습니다. 욕심이 많으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입에서 꺼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요. 아이 좋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하고 죽는데 불사하는 사람 비방하고 설법하는 사람 비방하고 법회하는 사람 비방하고 거기서 뭘 찾겠다는 겁니까? 뭘 이익을 가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럽니다. 먼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일백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들은 법화경 사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법화 행자님들은 험담 안 하지 않아요. 비방 안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개중에 몇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보면은 사경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덜한 사람들입니다. 허물을 들춰내서 절대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자.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 분명히 달라진다. 그게 그 허물이 그 잘못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얘기하지 말아라.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한다. 100%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잘못하고 있고 모두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왜? 다 부처님이 될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림 스님 참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석박사도 못 되고 큰절 주지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승려로 낮은 곳에서 항상 이렇게 삽니다. 불사하려고 노력도 하면서 합니다. 정법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도 비난의 소리는 화살처럼 날아오고 회방하는 소리는 빗줄기처럼 쏟아집니다. 그 속에 이 홀로 몸으로 그걸 다 받다 버리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이 끊어질.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저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다 못하면 저는 그냥 조용히 나가서 비행기를 탑니다. 법화경 모시고 미얀마 불교 성지 가서 때로는 한두 달, 석 달까지 거기 있으면서 법화경 읽고 쓰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달래고 모두를 용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용서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실수가 많고 나도 잘잘못이 많기 때문에 내 잘났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네팔 히말라야 산에 들어와서 근심 걱정 속에 법화경을 읽습니다. 사경합니다.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합니다. 이번 네팔 히말라야 산에서는 정말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법화경 30분 정도 읽다 보니까 늘 읽는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화성유품을 읽다가 갑자기 감동을 했습니다. 화성유품을 읽다가 감격을 해가지고 그냥 저녁 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잘못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나의 잘못이야, 나의 실수야. 응? 나를 그렇게 질타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 화성유품을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했더라 하면 저 여기 와서도 아마 힘들게 병이 났을 겁니다. 쓰러졌을 겁니다. 이제는 참 편안합니다. 허공만큼 넓은 마음으로 편안합니다.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으로 편안합니다. 이제는 들어가면은 정말로 나무 심는 나무꾼이 되어가지고 검소하게 지금보다도 더 검소하게 그래도 지금보다 더 10배, 100배 친절하게 모든 법화 행자님들 그저 관세음보살처럼 모시고 열심히 불사하고 열심히 전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법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아침이면 기도 끝나고 부처님 전에 히말라야 성산을 바라보면서 서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 우리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만약 이걸 지키지 못하면 현세에서 백납병을 얻을 것이다. 얼굴이 하얘지는 게 백납병이 아닙니다. 응?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백납병인가? 천치 바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치.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일가 친척도 모르고 응? 자기 조국도 모르고 자기 백성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많습니다. 이걸 백치라고 그럽니다. 백치. 천치 바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면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데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싫은 소리를 가끔 합니다. 있는 보사님들 보면 형제간들이 아프면 야야 좀 도와드려라. 어떻게 하냐. 살아봐야 1년도 못 사는데 작은 돈이라도 좀
도와드려서 약값보다도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임종하라고 부탁도 하고, 두 번째는 이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관세음보살 염불이라도 좀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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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꾸준히 하는 한 10만 번 하는데 한 13시간 걸립니다. 이 나이에 힘들지만 전 한국에 들어가면 천안구룡사에 이제 영원히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임종할 때까지 그저 관세음보살 하루에 10만 번은 못할 겁니다만은 3만 번 정도는 꼭 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죄를 참회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실수했던 걸 참회해야 되겠다. 나의 잘잘못을 내가 다 참회하고 가야 되겠다. 참회하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염불이 최고의 기도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주변에 있는 천치 바보들을 좀 깨우겠습니다. 요번에 구룡사 용머리 오른쪽에 3,000개의 훈민정음 비석이 세워지는데 전부 이제 중소기업도 찾아다니고 대기업도 모두 편지를 띄워서 우리의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비석 하나씩 기쁜 마음으로 세워주십시오. 나라의 복이요, 백성의 복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루에 3만 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작불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못을 계속 지적하지 마세요. 잘못을 계속 야단치지 마세요. 상대는 더욱 작아지고 더욱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정말로 상대방은 살 길이 암담합니다. 계속 몰아붙이면 결국은 인생을 포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타락해버리는 길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악한 사람, 못된 사람에게 그런 사람 사는 것을 보면서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는 구실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넓은 마음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합시다. 도림스님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넓은 마음으로 큰 사랑을 항상 베풉시다. 이것도 도림스님이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인생을 삽시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고 행동도 기쁘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분명 우리는 법화경 독성과 사경을 통해서 모든 죄를 참회하고 뭐를 잘못된 것을 참회하면서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나도 불성이 있고 여러분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열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고 성부를 성취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71절에 대한 설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